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였지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로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한 주 동안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것을 내 지성과 내 경험으로 다 이해하고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대부분 한 장소로 이동을 할 때 사람에 의해서 소개를 받고 어떤 사람이 겉면에서 우리가 장소를 이동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에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소개와 사람의 겉면에 의해서 내 인생이 교회도 오게 되고 직장도 옮기게 되고 우리가 어떤 여행지도 가게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결과가 형통하고 좋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람을 원망하죠. 나를 소개해 주신 사람, 나를 건면해 준 사람, 이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때로는 왜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까? 우리의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느꼈을 감정도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형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억울하게 이 애굽의 땅까지 팔려왔습니다. 그 삶이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했어요. 감옥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원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의 시각이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45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 말씀해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자, 요셉이 지금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판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팔린 인생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이 표현은요, 지금은 믿음의 고백 속에 하고 있지만 그가 살아오면서 형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억울하다, 분하다, 원망스럽다, 이게 다 깔려있는,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도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기 말씀에도 보면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요셉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큰 섭리와 경륜을 깨닫기 전까지는 내 인생이 사람의 손에 흔히 말하면 재수없게 팔렸다. 사람의 손에 재수없게 사들여졌다. 팔고 살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사람의 손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사람의 손에 팔린 것이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사들여진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얼마나 원망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그 나를 판 사람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리고 미움이 가득하겠죠. 그런데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에 한 가지 시각이 바뀌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시각이 바뀌고 확신이 생긴 것은 무엇이냐? 내 인생을 움직이는 분은, 내 인생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확신이 생긴 순간에 형들에 대한 미움, 원망, 분노 이것이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미운 마음이 들고 원망의 마음이 들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죠. 근데 때로는요, 굳이 그 사람이 내게 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더 큰 경륜과 섭리와 계획 속에서 그걸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요,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다 받아들여지고, 아, 그래서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그의 인생에 형들을 만나기 전에,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잘못했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형들에 대한 원망, 분노, 미움은요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없어졌습니까? 내 인생을 움직이고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확신, 분명한 확신이 딱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요 더 이상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구만 바라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사고 팔리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여지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누가 이끌었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구역장이 건면한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목사가 전화해서 나온 사람도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곳 가운데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몰라요.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사람 손에 의해서 사고 팔리는 그 인생만 바라보니까 인생이 잘 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조금만 내 인생이 사람의 속에 의해서, 겉면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서 이 직장을 가고 이 교회를 가고 어디 여행지를 가고 했을 때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위기를 겪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만남 자체를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지? 아예 만나지를 말고 그냥 나 혼자 살걸. 우리는 또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그런 원망, 불평, 탓하는 거, 결국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는 그 순간을 참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잊어버리고 자꾸만 사람의 손에 의해서 누가 소개시켜서 만났고 누구의 겉면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고 자꾸 우리가 그런 것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원망스럽고 불평이 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은요, 마지막에 가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 손에 의해서 내가 이곳까지 오게 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 내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저나 여러분이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은 것이 행복이었노라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 날을 여러분 지금부터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 삶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내 삶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 구절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자,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11장 29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 이 은사다라고 하는 건요, 은혜 주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 이끄시는 것, 움직이시는 건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소위 말하면 투자한 대로 그 값을 하나님은요, 다 치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어떻게 후회하심이 없도록 이끄시는가, 분명한 목적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움직이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어린 시절에 불렀어요. 은혜를 주셔서 불렀어요. 근데 그 부르심은요,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이에요. 왜 부르셨습니까? 요셉에게 깨닫게 하신 거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부르셨습니다. 먼저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왜 나를 애굽으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보내셨을까? 왜 나를 이 직장으로 보내셨을까? 왜 나를 독산동 교회로 보내셨을까? 왜 나를 금요 철야로 보내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의문점을 갖고 의구심을 갖고 하나님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우리가 궁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부르심이든 간에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답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물음표를 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은요, 인도하심은요,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확실한 부르심, 확실한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적극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전도한다, 영혼 구원한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 오늘 창세기 45장에 더 포괄적이고 큰 의미가 있어요.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여,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은 우리의 가족들도 다 살리고 장차 태어날 우리의 후손들도 다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영혼구원, 생명구원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한 가정에 미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민족의 미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개인의 인생에 미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어떤 곳에 어떤 방향으로 움직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요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한 가정에 미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한 직장에 미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한 나라에 미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지금도 불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요 그냥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도든지요, 우리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저도 부르셔서 여러분도 부르셔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미래지 않습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 미래이지 않습니까? 그 목적 가운데 하나님은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 독산동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고 저도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들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물들이 여러분 보세요. 산속에서 막 흐릅니다. 어디로 흐르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물들이 다 한 곳에 모여요. 강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 바다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여기도 살고 여기도 살고 사방에 다 흩어져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물줄기들, 방향들 어디로 이끄십니까?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한 인생의 한 가정에 한 국가에 미래가 있게 하시는 것으로
저나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마지막 한 가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심을 믿고 이 부르심, 이끄심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 무엇이냐면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습니까? 자,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누군가의 미래가 있도록 사용하신다. 이 분명한 목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형들은요, 애굽을 팔았어요. 좋은 목적으로 팔았습니까? 나쁜 목적으로 팔았습니까? 나쁜 목적으로 팔았죠. 어떤 나쁜 목적입니까? 우리 손으로 못 죽이니까 어디 가서 죽어라. 그러니까 죽을 인생으로 판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해서 뭐로 바꿨습니까?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바꾸신 거예요. 너 어디 가서 죽어서 없어져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서 있는 인생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의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 하나님의 손 아래 내 인생이 있다.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은 죽일 의도로 그의 인생을 팔았어요. 없애버릴 의도로 그의 인생을 팔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것을 살리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이게 무엇입니까?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것이라 할지라도, 나쁜 악한 의도다 할지라도 그것이요, 하나님의 손에 한번 걸쳐지게 되면 합력하여 선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합력하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그 나쁜 의도도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합해지면,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죽이려고 하는 의도도 하나님 손에 합해지면, 이런 의미예요. 여기 말씀해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거기 모든 것에는요, 인간의 실수, 더러운 것, 찌꺼기, 이 모든 것들요, 하나님 손에 다 들어가게 되면요, 뭐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선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려냐? 내 인생은 절대로 사람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손에 의해 움직인다. 시편 23편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이는 것으로, 망하는 것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어디로 이끄십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땅에 끌려갔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 끝났구나, 죽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 29장에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안 하니 저주와 미래와, 저주가 있고 죽는 것이 아니라 미래요 희망이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 마음의 분명한 확신을 갖고, 혹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나게 되는 사람과의 만남, 우리의 어떤 인생의 실패, 낙오, 이런 것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6번 넘어져도 마지막 7번째는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시라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꿈이 없다 생각하지도 마시고 내가 내 인생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이 교회에 왔을까? 왜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갔을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다르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답은 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명한 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누군가의 삶에 미래가 있게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가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한번 말씀 붙들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내 인생은 하나님 손 아래 있죠.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있죠.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실패요, 절망이요, 감옥 생활이요, 노예 생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이끄심은 저 넓은 바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이 밤에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다 알지 못해서 원망스럽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억울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내 삶을 저 넓은 바다로 이끄실 분도 내 힘과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실수도 많이 있고 허물도 많이 있고 아픔도 많이 있고 시행착오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늘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누군가의 삶에 미래가 있는 곳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